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 관계, 갈등, 고난 등 여러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료주를 지나 고난 주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특별히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가정 공동체로 묶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길 소망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와 갈등과 관계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또 무너져가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더욱더 멋진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주님의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깨어진 가정들이 있으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단점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간의 갈등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모든 갈등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등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고난들도 우리가 협심하여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월요일 겟세마네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병육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서로 관계지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금숙 권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는데요.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겟세마네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어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서 우리 4장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 하셨는가 좀 돌아보죠. 골로새서 1장에서는 뭐였더라? 화평을 만드는 생활, 화평을 만드는 생활에 대하여 보았어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었어요. 3장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었어요. 아시는지 모르는 나 옆에 하시니까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알면 되죠. 이렇게 알고 맞다 이렇게 또 말하면 기억은 나죠. 기억도 안 난다. 이것 좀 문제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생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뭐냐? 오늘 4장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는 생활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2절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하라는 거죠. 계속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계속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늘 어떻게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늘 기도하라. 그거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 와서 혹은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 기도지만 우리의 삶이 늘 기도가 되도록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내 옆에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첫 번째 요소는 계속 기도해라. 두 번째 요소는 감사하라는 거죠. 기도에 감사함으로라고 했어요. 감사. 기도에 꼭 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가르칠 때도 또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해요?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일단 감사를 하라. 여러분 꼭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깨어 있으라라고 했어요. 기도는 깨어 있는 것이죠. 기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계속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는 깨어 있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늘 이렇게 살았죠. 늘 그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어려울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늘 기도했어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고 깨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때가 다 전쟁터 나가 있을 때예요. 다 그 요압 장군이고 자기 백성들이 다 나가서 전쟁할 때 그는 왕궁에 누워서 잠을 잤죠. 그리고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짓죠.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늘 기도했던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게 됐죠. 감사가 사라지죠. 깨어있지 않았죠. 그때 범죄했어요. 다윗은 그 범죄로 인해서 참 큰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틈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것이 겟세마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가셨던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종종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되 오늘 3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렇죠? 바울의 일행을 가리키죠. 근데 바울의 일행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본인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 위해 기도하시죠. 하시죠?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지.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런 거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울은 늘 그것에 대한 관심이었잖아요.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하곤 했으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관심일지도 모르죠. 그걸 요구하고 있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우리 이번에 짝꿍도 있으니까 짝꿍한테도 어찌 보면 얘기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서로 중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뭐 두기고부터 해서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에바브라, 뭐 여러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죠.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다 중보기도 요청이에요.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보기도 요청자예요. 중보기도 대상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중보기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두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됐는가? 왜 내가 저 사람과 연결이 됐는가?
왜 하필 저런 사람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곁에 있다는 이야기는 다 사명이에요. 다 중보기도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가 알게 된 것은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중보기도 대상자라고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떠오르면 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생각나면 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참 하나님이 그처럼 생각나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도 그래, 기도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같이 옛날에 지냈던 사람인데 문득 떠오를 때 있으면 뭔 일 있나?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생각나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기도는 대단히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잘 세워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삶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좋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기도할 때 감사가 있게 도우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정말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나도 기쁨이 되고 그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우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잠을 뚫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여 능력으로 임하사 귀한 예물을 통하여 귀한 삶이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옵소서.